오늘 추수 감사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이듯 주께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밀이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러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만 하시겠습니다. 105번 감사절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칫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손가락만 빨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행하고 그 가운데 늘 조급하며 매사에 의심하고 걱정과 염려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게임이나 오락, 놀기만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러한 방망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상관없이 그저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당 부분 오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가뜩이나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준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어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어야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순종하려는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성품, 즉 성실과 착함과 같은 순수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미처 볼 수 없었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자신을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좀이나 동록이 해를 입게 하지 않고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그 눈이 좋아지고 온몸이 밝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목숨과 몸을 위해 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의복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입는 결정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연결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걱정 없이 보물을 하늘에 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면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인지 그리고 뭘 입고 어디에 가서 살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재산을 다 팔아치우라는 사이비 교주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사정을 잘 고려해 보아서 혹시라도 땅과 하늘 동시에 보물을 쌓을 수 없을까? 어느 정도 나를 위하여 땅에도 쌓고 재산을 잘 부풀린 다음에 그 부풀린 재산을 가지고 하늘에 더 쌓아놓으면 어떠할까라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고 땅에 보물을 쌓든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쌓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먹고 마심, 입은 것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야
어느 정도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아직 아무 근거도 없이 먹고 마심,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의 어원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림나라는 말은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을 일컫는 단어인데, 두려움과 함께하는 걱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며 늙음을 재촉하게 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염려가 우리의 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의도와 매우 다른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에이 목사님, 뭐 좀 염려한다고 생명이 단축되나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대체로 스트레스, 즉 걱정과 근심, 염려로 인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아직도 치료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최근에 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약을 도저히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 치료제의 이름은 킴리아라고 하는데 주사 한 대에 무려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면 사람들이 그리도 두려워하는 암이라는 병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차단할 그 길을 2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심,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근거는 공중의 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언급한 이유는 새들이 인간이 염려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자는 수고하여 일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는 달리 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특별히 먹고 마시며 입는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염려와 수고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봄으로써 왜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데 하늘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고 계시는지 그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공중의 새들은 인간과는 달리 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동 중 가장 처음에 볼 수 있는 일은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사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봄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씨앗을 땅에 심는 일입니다. 겨울철이 다 끝나고 꽃피는 춘삼월이 되면서 사람들은 가을철에 열매를 거둬들이고 먹고 남은 열매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 열매의 씨앗을 땅에 가져다 심습니다. 물론 이 씨앗을 심을 때 수고로운 노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허리를 숙여야 하고 땅을 파야 하며 그 속에 씨앗을 집어넣고 다시 땅을 덮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본래 씨앗을 한 줌 잡아 확 뿌리는 농경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농경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스페이루신, 즉 정성 들여 심어야 하는 농경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경법은 땅이 척박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땅에서 사용한다면 처음부터 상당히 염려스러운 가운데 심는 것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심는 일부터 정성을 가지고 힘을 들여 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가 되면 씨앗을 심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씨앗을 심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힘을 쏟아버린다면 시작부터 염려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기는 심되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듯 그렇게 심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경법처럼 씨앗을 너무 심게 심어서 내가 심는 것도 아니라고 여길 정도가 된다면 거기에 절대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삶과 반대되는 공중의 새는 거두지도 아니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염려와 수고를 가지고 씨앗을 열심히 심어서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거두느라고 늘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혹시 남이 주워가지 아니할까 주위를 살펴가면서 모조리 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룻기에서 볼 수 있듯이 추수 때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일부러 흘려가면서 거두어야만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추수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아래에 흘린 곡식들을 주었듯이 추수할 때에는 보아스처럼 되도록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일부러 땅에 흘리고 떨어뜨리면서 추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그렇게 추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다의 헬라어 테리 주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들은 모조리 쓸어가는 추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쌀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모조리 다 쓸어 거두어 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수법은 오히려 염려를 유발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데 남김없이 다 쓸어가 버리니 오히려 기쁨 대신 염려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두기는 거두되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아니한 듯 우리도 그렇게 거둬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거기에 염려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거둬들여서 이것은 내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염려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과 반대되는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심고 거둬들인 열매를
창고에 모아드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걷어들이고 또 걷어들이다가 창고가 넘쳐나면 다른 창고를 지어서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밭에 소출이 많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쌓아두어 여러 해 쓸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으니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도둑질이나 해가지 아니할까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 근심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쌓아들이고 모아들이는 행위를 헬라어로 수나구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안정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집착을 나타내고 있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아들이기는 하되 공중의 새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듯 그렇게 모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모아들인다 하더라도 모아들이지 아니한 듯 하여야 거기에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염려가 없이 너무 쉽게 모아들여서 이것을 내가 모아들인 것이 아닌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여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여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이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고 계시듯 우리도 모든 것을 하늘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듯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처럼 씨를 심지도 아니하듯 심었는데 거기에 하나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처럼 하나도 거두지 못하여서 창고에 모아드릴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했는데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할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길러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공중의 새처럼 살고 있기만 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열심히 심고 거두며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하늘아버지께서 길러주시는 공중의 새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길러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염려한다 하더라도 염려치 아니하는 상태보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키라는 헬라어 헬리키안이라는 말은 키 내지는 수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란 키가 더 자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수명과 키를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더 자랄 수 없다는 말은 수명도 더 이상 길어질 수 없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키가 이미 다 커버린 상태에서 그 키를 한 자, 즉 30cm를 더해 보려고 해도
그 정도의 키는 그 누구도 더해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해도 그 정도의 키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자라났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키가 다 자란 상태에서 한 자라도 키가 더 커질 수 없듯이 수명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을 통해서 수명을 더 늘려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정해진 수명인 것입니다. 그 정해진 수명만큼 현대의학을 통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 수명은 그 누구도 다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한 자의 시간만큼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자의 거리를 걸어가는 시간을 1.2초라고 하는데 한 자의 거리를 걸어가는 시간, 즉 사람이 1.2초의 수명도 스스로 늘려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와 수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새겨본다면 우리는 아무리 염려를 해도 시간을 더 벌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자든 약한 자이든 상관없이 그 누구도 시간을 벌어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을 늘리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양이 하루 종일 중천에 떠 있었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멈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위해 친히 시간을 멈춰서 그 시간을 늘리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여도 앞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셔도 이제 시간을 연장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리 염려를 해도 더 이상 시간을 벌어볼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공중의 새처럼 심어도 심지 아니한 듯 거두어도 거두지 아니한 듯 모아들여도 모아들이지 아니한 듯 염려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과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여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처음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크게 자라날 것이라고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싹을 보면 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그것이 땅을 뚫고 나오기 전까지 정말 싹이나 나올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너무 물을 안 준 거 아니야?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씨앗이 썩어버린 것 아닌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괜한 근심과 걱정, 염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처럼 염려 없이 심고 거두고 모아 거두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입히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중의 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심어도 심지 아니한 듯 거두어도 거두지 아니한 듯 모아들여도 모으지 아니한 듯 염려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입히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처음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가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오직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팔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우리 다 함께 바쳐진 업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추수 감사 연보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염려치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람의 목숨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 결정이 되고 사람의 몸은 의복으로 인해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함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본 모습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중의 새처럼 신고 거두며 모아드리는 일에 대해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성하여지고 온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과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번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주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많은 새를 보러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러 길쌈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잎이 쉬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좋다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근심과 걱정 염려를 버리고 공중의 새처럼 염려 없이 심고 거두고 모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입히실 것을 믿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그 국가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